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 여러분, 그 하와이라는 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들어봤을 거예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하와이라는 섬에는 특이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은 안 된다 라는 법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원에서 12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길거리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와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래 자막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한 번 더. 시작.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설교했는데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였어요. 우리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요. 어느 날 사가랴가 분향 제단에 향을 피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향을 하는 사가랴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자마자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꼭 요한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 아들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진단 말입니까? 사가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임기를 마친 후에 사가랴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약속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가랴는 이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때부터 사가랴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 요한을 사람들은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광야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이쪽은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 이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쪽은 죄의 길, 이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런데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이 길이 죄의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깨닫고 첫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 그리고 이 죄의 길에서 두 번째는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선 뒤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전체가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죠? 죄에서 돌아서서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 이 전체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은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는 죄인 나무가 있어요.
죄인 나무니까 약간 인상을 쓰고 있죠. 죄인 나무. 이 죄인 나무는 아주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 이쪽에는요, 하나님 백성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나무니까 이렇게 웃고 있겠죠. 이쪽에는 정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요,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전체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 초등부 시절에 반드시 맺어야 될 3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열매.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함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24살 때 결단했어요. 본격적으로. 내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26살 때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24살, 5살, 6살이니까 3년 동안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24살 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총 23년 동안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 2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맺었던 믿음의 열매와 결단하고 믿음의 열매 맺어야겠다. 24살 때 결단하고 이 3년 동안 맺었던 믿음의 열매, 이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입니다. 23년 길죠. 하지만 이 3년의 시간이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전사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앞에 있는 시간들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대충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3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돌아보니까 이 3년의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24살 때 이런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큰 은혜,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2번째 열매입니다. 2번째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는 따라해볼까요? 성품의 열매. 네,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은 마음을 이렇게 의미해요. 여러분들 때에는
이 성품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그 상처를 받기 쉬워요. 민감한 때예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주변의 관계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때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성품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신앙적인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때로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모님들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프고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혹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반별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있잖아요. 반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선생님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꿈의 열매입니다. 꿈의 열매. 여러분들 때에는 꿈을 이루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꿈을 이루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루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때에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이렇게 찾아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까? 이런 것만 고민해요. 하지만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에는 이 꿈의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열매. 두 번째, 뭐였죠? 성품의 열매.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죠? 성품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꿈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열매들 맺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3분 기도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이러한 열매들 맺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의 열매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에도 6명의 친구들이 말씀 암송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너무 고맙고 잘했어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 미션이 나갈 거예요. 말씀 암송 영상 미션이 나갈 텐데, 오늘 말씀 구절은 누가복음 3장 8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절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연장되었어요. 2월 14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었는데,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 가시고 그 열매 가지고 우리 나중에 현장 예배 때 다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는 날 함께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믿음 하면 여러분들 리바이벌 해주면 돼요. 믿음 리바이벌.